43장 찬송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게 되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들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안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7일이 되는 안식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제7일에 안식하심은 곧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글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정복은 곧 안식의 땅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나라를 사모해라. 이 땅에는 수고와 고생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수고와 고생과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땅에 있다, 천국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지만 실상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은 우리보다도 훨씬 복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편히 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믿음의 가정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에 대해서 그 장례 예식을 할 때 보면 천국 환송식이라고 크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축하의 그런 날을 가지는 것을 가끔 보거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참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의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주일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쉼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믿음과 순종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광야에서 헤매던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어떤 마음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본문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완고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처음처럼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고집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성도인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자신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된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걸 잘 생각해라. 그들이 믿음이 없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다 죽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현재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살이가 알몸이 고달프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